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긋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티네이저 아이를 둔 가정이었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가 갑자기 거실에다가 가방을 팽개쳐 놓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아마 학교에서 있었던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다렸다가 가서 조용하게 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잠깐 내 방에 들어가도 될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상하지 않은 답이 돌아온 것입니다. 딸이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싫어요. 사람은 한 사람도 보기 싫어요. 엄마도 사람이니까 보기 싫어요.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한 아마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 엄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다 보기가 싫다고 아마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아픔을 당하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옮기게 될 때 조사를 해보면요, 직장이 성격에 맞지 않아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 월급의 문제로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은 경우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직장을 옮기는 이유는 동료들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아무리 직업이 좋아도 매일 가서 대면하는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가 직장을 옮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를 옮기는 이유도 신앙이 맞지 않아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 아닐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도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것이 가족이든 또는 직장의 동료이든 교회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이든 사람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을 한순간에 식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꼭 있어야 하나, 나에게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문제에 어떻게 하면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눈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은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참 다른 그러한
문체로 되어 있죠. 바울의 로마서와 같은 데를 읽으면 굉장히 신학적인 그러한 아주 신학적인 정돈된 그러한 문체를 우리가 접하게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그가 지나갔던 사람 때문에 당했던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그가 어떻게 이겨나갔으며 얼마나 그것이 그에게 아픔이 되었는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이기고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함께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면 좋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인간관계는 항상 다 좋을 수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만큼 완벽한 분이 계실까요? 우리 주님만큼 사랑이 많은 분이 계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5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늘 저자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날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디 가서 쉬셔야 되는데 주변에 있던 동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좀 유숙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았는데 돌아온 답이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전박대 당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셨나요? 그들의 죄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그 유대인들과의 나쁜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때문에 예루살렘을 간다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면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기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환영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산 언덕에 있던 돼지떼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몰살하는 그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영혼이 나았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환영하기보다는 자기의 사업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주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주시기를 요청한 장면. 예수님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참 그 영적인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러한 분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친분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가지는 작은 모임에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한 분은 사실은 뭘 예상했는가 하면 그 당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프로스테이트 캔슬로 이렇게 아프고 하면서 리커버되는 회복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암에서 치유되는 그 아픔을 답할 줄 알았는데 존 파이퍼 목사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암을 투병하면서 경험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당한 그 고통에 비하면 암 투병하면서 아팠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It's nothing.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아도요, 오늘 본문이 사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기의 삶이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전반부를 보면은
굉장히 고조된 그러한 아주 격려된 마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과거에 대해서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미래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서신이 마쳐야 되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마치지 않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깊은 영향을 미치고 나로 하여금 깊은 상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을 갈망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서도 바울에게 가장 아픔이 되었던 요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사람들이었어요. 신뢰했던 친구 데마에게 그가 배신당한 것이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바울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데마라는 이름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와 함께 두 번씩이나 바울의 편지에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은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24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라는 그 속에 포함된 사람이 데마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럽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일을 하던 데마가 이제 바울이 어려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이 이제는 세상에서 퇴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데마가 바울을 등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바울은 그 아픔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던 두 번째 요인이 사람이었죠. 알렉산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드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해를 많이 입혔다는 그 말은 말로서 해를 입혔을 때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바울로 하여금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누명을 씌우는 그러한 말들을 해서 밀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게 했던 그 장본인이 알렉산드가 아니었겠는가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울이 더 나아가서 또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참 가슴 아프게 했던 세 번째 요인도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의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바울이 사실 도움이 필요한 때였어요. 여기 보면 처음 변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로마 법에 의하면은 처음에 바울이 고소당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와서 정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정언해 줄 수 있었는데 예비 심사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주제가 뭐냐면요, 복음이거든요. 우리 말이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복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문명사회에 해를 끼친다는 오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다. 또는 기독교인들은 우상숭배와 황배숭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반역을 그러한 모반하는 사람들이라는 오해가 만연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구속된 것인데 그를 위해서 그건 근거 없는 누명입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으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상급받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아주 고조되어서 있던 그의 서신이 갑자기 사람에게로 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아마 그걸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꼭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죠.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해야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사랑관계가 나에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 자리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에서의 교제와 섬김은 회피하면서 주일날 와서 말씀만 듣는 것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그러한 분이 이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당한 아픔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제를 피하게 하고 섬김을 피하게 하면 또다시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감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극심한 소외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좋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좋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막상 인간관계 때문에 아픔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장 어려운 게 사람 같아요. 관계 같아요. 매주 설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돌아가서 편하게 목회자가 잘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다음 주 설교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딸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You got worst job. 근데 목회를 하면서 더 어려운 것은요, 그런 것보다도 사람 관계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주님께 제가 한참 하소연을 하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 세밀한 음성으로, 영혼아, 나는 가롯 유다를 3년 반 곁에 두고 한 솔 밥을 먹었단다. 그 말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그냥 제가 불평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매일 밥 먹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자야 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은 3년 반을 그렇게 사셨죠. 가롯 유다에게 무척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도 가롯 유다를 가장 가까이 앉힙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 왼쪽 편에 있는 사람이 가롯 유다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떤 방법으로 팔았나요? 그냥 팔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와서 그가 뺨에 입을 맞춥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하는 인사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팝니다. 십자가 앞에 와서 내가 그 가롯 유다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 십자가의 용서가 나를 향한 용서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나에게 아픔이 되는 사람들을 품고 지나가는 것이
조금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관계를 통한 아픔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입시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소극적으로 체념하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두 번째 처방은 이것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아픔을 이기는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아픔을 대응해 나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자기에게 아픔을 준 소수에게 그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던 것을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로 초점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19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로도에 두었나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우스와 함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드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일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19절에 나와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우리가 잘 알죠. 바울과 함께 천막을 짜며 동력했던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를 훈련했던 그러한 바울의 동력자. 오네시모로는 바울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한 사람도 나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 또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실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노출되는 그러한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오네시모로가 바울에게 계속 찾아와서 함께하는 그러한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나에게 주는 그 비난과 또는 여러 가지들이 큰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요, 또는 내 인생의 한 사람의 격려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한 선배님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어서 제가 가끔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어려우면 교회 주소록을 펴놓고 한 교인들을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받았던 격려, 당신이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주소록을 이렇게 펴놓고요, 한 분 한 분 얼굴 지나가면 지금은 너무 많은 분이 계셔서 다 저에게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드문드문 굉장히 저로 하여금 항상 힘이 되고 격려가 된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로 받았던 그러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람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요, 한번 그걸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보낸 많은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되는 노력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자주 아픔을 당하는, 나에게 아픔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15절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너도 저를 주의하라.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죠. 근데 사실 디모데가 알렉산더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을 하면요, 얼굴은 변하지만 상황은 변하지만 그러한 알렉산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교수님이 그런 당부를 했어요. 사람 때문에 목회지 옮기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목회지를 옮기면 다른 교회 가도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사람 때문에 교회 옮기셨죠? 근데 와보니까 이름은 다르고 모양새는 다른데 똑같은 김 집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완전하게 동의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환경을 도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곳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지나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구들을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만드는 데 쓰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주는 타입이 어떤 사람들인가? 개인마다 아픔을 당하는 채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마와 같이 아픈 사람의 배신이 깊은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렉산더와 같이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스타일이 나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걸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고 반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에픽테토스가 이런 명언을 했어요. 사람은 어떤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하는가에 따라서 아픔을 당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동일한 사건인데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영향과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여러분과 같은 이민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고 신학교 가고 할 때 그것을 보조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세탁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동네 사람들도 많이 섬기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하루는 대낮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에 손님들이 와 있는 자리에서 한 손님이 총을 꺼내어서 포인트 블랭크로 저희 어머님을 향해서 쏘았습니다. 감사하게 총을 직접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총의 파편 때문에 거의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있었던 제일 처음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어머님이 그 커뮤니티에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기도를 통해서 저의 눈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게 하셨는가 하면요, 가난과 마약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소망 없는 그 커뮤니티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의 목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소외당한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저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을, 나에게 아픔을 가져다 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면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이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의 형편에 자기 자신이 서본 것이죠. 얼마나 두려우면 그들이 정말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을까?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로마 정권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 바울이 그것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했다고. 상대방의 환경을 그 자리에 서보면 굉장히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종종 있죠. 여러분 뭐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또 그 사람 누굴까 뭐 그런 거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데 주님이 조금씩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분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 그 사람의 아픔을 알면, 그 사람의 형편을 알면 상처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도 자체도, 반응적인 태도가 그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받고 지나갈 수 있는 태도로 변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그러한 영부인이죠. 엘레노어 루즈벨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고통을 가할 수 없습니다. 허락지 않으면, 내가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도록 허락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했노라. 주도적인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인간관계를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방법이 이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면 지금 그동안에 쭉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7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초점이 사람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님께로 옮겨집니다. 자기 초점이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께 옮겨지니까요, 그 다음에 따라온 결단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실 것이라고. 주님께 맡긴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울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맡으시면 하나님이 더 공평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으시면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맡으시면 하나님께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역사학자죠, 찰스 A. 비어드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느린 것 같지만 마치 연자 맷돌과 같다. 요새는 뭐 다 믹스 사용하는 세대가 돼갖고 연자 맷돌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연자 맷돌이 되게 슬로우죠. 굉장히 천천히 돌아갑니다. 때로는 그게 마치 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연자 맷돌은요, 천천히 돌면서 한 올의 씨앗도 놓치지 않고 그 씨앗을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느린 것 같지만 마치 연자 맷돌과 같다. 저는 그동안 교회를 한 교회에서 한 27년, 28년 이렇게 섬기면서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으시면요,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해자가 행한 그 피해를 합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간증을 읽었습니다. 한 아들을 한국에서 군대 입대시킨 어머니의 간증이었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안 그래도 평소에 몸이 약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가 되는데 처음 면접을 가가지고 면회를 가서 아들을 만났는데 가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간 거죠. 우리 아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갔는데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상관이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엄마가 할 말이 없으니까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들아.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다른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은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몇 주가 지나서 아들에게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던 건강의 문제가 에즈마였어요. 천식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고통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상관이 계속 핍박을 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훈련이 마치고 들어오면 들어가서 빨리 그 인헤일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식 때문에, 에즈마 때문에. 근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또다시 5바퀴를 더 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안 할 수 없죠. 억지로 한 거예요. 했는데 한 번 하고 2번 하고 하다가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내가 보통 때 같으면 인헤일러를 그 약을 이렇게 흡입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뛸 수 없는데 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험 삼아 시키지 않아도 돌아와서 그 사람 얼굴만 보이면 또 5바퀴를 돈 거예요. 근데 호흡 장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호흡 장애의 문제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상관 앞에 가서 인사를 하고 5바퀴를 돌고 와서 그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미친놈이라고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요 보면
그의 마음속에 아픈 그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했지만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승리를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며 고백합니다.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보 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청취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게 되나요? 어떤 드라마인가 하면요,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의 조연이 악하면 악할수록 드라마의 주인공이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악역을 맡은 조연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로 하여금 주께 사랑받는 귀한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보낸 도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께 맡기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러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는 축복의 도구로 주님 사용해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십자가 붙잡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인생에 찾아오는 그친 파도마저도 믿음의 날개를 달고 솟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역사하심이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만 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세우신 그곳에서 사람을 통한 어려움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편지되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는 축복의 도구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무회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